지난 한 주에 우리 한국에 어떤 우리 연예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송혜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국 노래자랑에 MC를 했던 송혜라고 하시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이가 95세. 60살부터 전국 노래자랑 이 사회를 보셨는데요. 35년 동안.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현역 최고령 사회자. 우리 이 송혜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분이 원래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래요. 근데 가수로 데뷔를 했고 나중에는 이렇게 예능인으로 인기를 갖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이 성품이 좋기도 하고 후배들도 잘 챙기기도 했겠지만 좀 이분의 삶을 볼 때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맡은 그 일에 95세가 될 때까지요 마이크를 놓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 일에 참 헌신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 가족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대요. 나를 위해서 새 양복을 하나 맞춰달라. 이게 뭐냐면 좀 건강이 다시 회복하면 또 전국 노래자랑 가가지고 새 옷 입고 인사하려고. 야, 이 열정이요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노래. 저는 주로 이 복음송과 찬송가를 많이 하는데 가끔 가곡도 좋아해요. 가곡. 보리밭 뭐 이런 거. 참 재미없죠, 여러분. 근데 유행가도 어떤 것은요 유행가를 딱 한번 부를 때 마음이 막 찡한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또 노래 이 장르가 있는데 욕하지 마세요. 저 뽕짝 좋아합니다. 뽕짝. 여러분 한국의 이 뽕짝 트로트는 이거는 우리 한국인의 이 한과 정서가 담긴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서른도 막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내가. 옥경이 막 이런 노래도 내가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야, 이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인생의 어떤 이런 맛 저런 맛들을 조금씩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불러야 될 그 노래 한 곡조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진짜 입으로 부르는 그 노래 말고 우리 인생을 한번 사는 동안에 내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고 한번 헌신하면서 부르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래와 같은 내 삶. 그거 한 곡 부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 한 사람이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카톡.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 아들이 공부도 싹 잘하고요. 이 4년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은 비대면으로 수업도 그냥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딱 들어와서 학교에 드디어 갔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사는데 주말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 인생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전공 이거 공부하고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몰라서 아주 죽고 싶어요. 이 말을 했더라. 근데 여기서 죽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저한테 막 너무 한숨을 쉬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전공을 선택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우리 직장을 이렇게 구할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선택을 하나? 여러분 전공을 구하고요. 대학을 가려고 할 때도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유행 따라서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값진 것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을 뭘 하면서 살 때 가장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방향,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를 살펴보고요,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하고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13,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두 구절 말씀 중에 보면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사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나요? 여기 말씀이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떠나셔서 어디로 갔느냐?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촌에 가셔서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 나사렛에서 사신 것, 또 거기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주하고 거기에 살았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멈추고 떠나고 살고 지나온 모든 발걸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을 주세요.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는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냥 알고 생각한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예수님처럼 물러갔다가 떠났다가 나갔다가 거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좀 좋겠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신학을 좀 해라,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도 없고 내가 갖춰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될까? 그러다가 제가 속한 기독교 동아리 간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간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들었던 그 말이 저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간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라. 제가 신학교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 돌팔이 의사 하나가 나오면 한 명을 죽이지만 돌팔이 목사 한 명이 나오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인다.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요, 나는 신학 못하겠고 내가 이 돌팔이 목사 되는 건 아닐까.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 시편 84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 멋진 장막 속에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좋다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막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우리 교단의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신학 수업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요, 지금까지 왔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때 여러분 제 친구들은요 다 대기업 다 취업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막 돼가지고요,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얼마나 좋은 데로 가는지 몰라. 증권 회사, 은행, 대기업 다 가는데, 자, 저는요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말씀의 종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 말씀이 막 마음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셨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중국 갈 때도 그랬어요. 이 땅에서 목회하고 이 땅에서 전도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저를 자꾸 중국 땅에 가서 선교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이것도 기도했죠.
근데 역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나를 그 사명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도전을 받는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기저귀 차고 있고 나이가 어려도 부모님을 떠나도 고국을 떠나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 붙잡고요, 아멘하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장생활 돈 버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모습이요, 15절 16절에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에 15,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시작.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비쳤다라고 말해요? 빛이 비쳤다 그래요. 빛이 비쳤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살고 가서 계시는 곳마다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저 갈릴리 흑암의 땅, 어두운 땅,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요, 수탈받는 땅이었고요, 소외받는 땅이었고요, 무시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이 가버나움, 나사렛, 갈릴리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땅, 흑암이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빛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빛입니다. 나도 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온 세상과 열방에
빛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요,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빛을. 이게 우리 삶의 목적과 인생이 돼. 우리의 삶의 여러분 사명이 돼야 돼요. 빛을 비추는 삶.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피폐된 그들에게,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그것으로 좋은 집, 좋은 차, 나만 잘 먹고 사는 이거가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예수의 빛을 비추라고, 사랑의 빛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돈을 벌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냐? 열방의 빛을 비추고 흑암에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 주미전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빛을 비추는 인생 살아야 돼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살리는 예수의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일치가 일어나고, 여러분 아멘 합시다. 슬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기쁨이 솟아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화해가 일어나고,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가면 빛을 비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빛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기 사진 제가 2개를 드렸는데 그 공 던지는 그 선수 하나. 야, 여러분이 선수 22번 다저스라고 붙었는데, 이게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의 투수예요. 우리 경성남 집사님 야구 되게 좋아해요. 엄청 잘해. 혹시 누군지 알아요? 야, 발음까지 좋아. 막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야구 선수.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유현진 여러분 알죠? LA 다저스에서 같이 동료였는데요. 여러분, 이 커쇼가요 기가 막힌 투수예요. 이 사람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요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2번이나 받은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더 감동적인 것은 공만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고 삼진 아웃만 잘 시키는 훌륭한 투수가 아니라, 이 클레이튼 커쇼가 메이저리그 이 시즌이 딱 끝나잖아요. 야구하는 그 시즌이 딱 끝나면 아프리카 잠비아로 부인과 친구들이 건너가서요, 한 달 동안 잠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요 자기가 세운 고아원에서 한 달 동안을 머물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온대요. 2010년에 고등학교 동창 엘렌 멜슨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도 잠비아로 갔어요. 거기에 가서 한 꼬마를 만났어요. 이름이 뭐냐면 호프. 호프가 무슨 뜻이에요? 호프, 희망. 근데 이 소년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너무 불쌍한 이 아이를 품고 커쇼가 학교를 세웠어요. 고아원 겸 학교, 호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지는데 한 명을 삼진 아웃 시킬 때마다 이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한 명 삼진 아웃 시키면 자기 돈 $100를 딱 모아두는 거예요. 2명 삼진 아웃 시키면 그럼 얼마예요? 2명이면 너무 어려운가? $200.
3명이면 300달러. 이렇게 한 시즌을 하면요 수백 명을 삼진아웃시키는데 이걸로 본인의 돈 100달러씩 한 명당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그걸 모아가지고 잠비아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액수를 더 늘렸어요. 한 명 삼진아웃시킬 때마다 본인이 돈 500달러를 내고 기부받은 사람 돈 100달러 합쳐서 600불을 모아서 한 사람 삼진아웃시킬 때마다 잠비아 저 고아원과 학교로 돈을 보내고요. 또 시즌이 끝나면 잠비아 수도가 보니까 루사카, 이 루사카의 호프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요. 저 아프리카 가난하고 에이즈와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땅에 희망의 집을 짓고, 여러분이 클레이튼 커쇼가요 그곳에 가서 아름다운 선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봉사를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여러분이 커쇼는요 야구 공만 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 빛으로 사는 사람, 빛으로 저 어둠의 땅에 삶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오늘 이 커쇼와 같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의 땅을 밝히고 흑암의 땅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저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사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예수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시느냐, 우리 다 함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면요, 예수님이요 저 갈릴리로 물러가신 뒤에 비로소 입을 열어서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주된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되게 꺼려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천국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천국이 뭐냐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증거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사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운 우리 6월달 암송구절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할 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행복해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를 넘어서 복음 전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봤어요. 제가 선교지 칭다오, 중국의 산동성 칭다오가 있거든요. 거기서 선교사로 있을 때 80 넘은 부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미국의 시애틀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요. 그 남편 선교사님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선교사님인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영문과 전공이에요. 60년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넘어가서 미군 군인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는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중국어는 못해. 중국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영어만 가지고 미국에서 퇴직을 한 다음에 교회 파송을 받아서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 땅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전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분이 모자를 딱 하나 쓰고 청도대학교, 칭다오 대학교에 딱 캠퍼스에 갑니다. 그러면요 중국은 여러분 영어 배우는 열풍이 불어요. 지금 여러분 영어만 잘하면 지금도 중국 가면 우리를 다 환영해. 이 데이빗 선교사님이 중국말은 한마디도 못하는데 캠퍼스를 딱 돌다가 나무 밑에 있는 사람에 딱 찾아가요. 그래서 영어로 딱 말해요. 영어 배우기를 원하냐? 이거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한국말로 했지만. 그러면요 이 중국 사람이, 중국 대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하면서 이분하고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요 사역리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가면서요 이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밥을 해서 주고요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30명, 40명이 이 데이빗 선교사님 아파트 안에서 예배당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 저를 초청했어요. 목사님은 중국어로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영어로 이 사람들을 다 예수 영접하고 바닷가에 가서 세리를 다 주었지만 한 번만 이 사람들 모국어 중국어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하면서요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데이빗 선교사님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80이 넘었는 노부부가 이 땅에 미국에 살기 좋은 모든 것 내려놓고 중국에 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시질 않아.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만난 천사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는데요 이름 적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교회로 초청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가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상의하고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 복음 전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십시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예수의 생명을 비추는 삶을 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고 가고 또 물러나고 나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빛을 이 흑암의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눈물을 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